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제 우리 아침 기도의 말씀처럼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성문화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9절에서 2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애타는 심정으로 6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몸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돌직구를 날리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돌직구를 날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부부관계가 아닌 음행 문제로, 그것도 창녀와의 음행 문제로 휩쓸리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축축한데 당시 고린도에서는 창녀와의 성적 관계를 그렇게 비난해야 할 악독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2달 전에 보았던 것처럼 신학적인 오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헬라적인 세계관, 육과 영의 이원론적인 사고, 그런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9절 10절에 바울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근데 오늘 이 9절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소유 없는 자들의 명단같이 어떤 자들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성적인 음란함을 행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 같이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블랙리스트 안에 있던 너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너희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은혜 받았으니, 너 예수 믿었으니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라기보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자이나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 받은 은혜,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또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왜 이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 몸부림쳐 봅니다. 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바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고민이 되고,
예수 믿지만 슬픈 상태, 예수님 믿지만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강조합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잊어버려서 못 사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못 사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인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선택에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주신 자유, 내 몸에 대한 자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고린도 교인이 보인 성적인 방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인 결혼을 하지 않는 금욕적인 것과도 다릅니다. 아예 금욕하고 나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자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거든요. 이런 성적인 것들이 내게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라면 아예 나는 하지 않겠다, 금욕하겠다, 이런 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 자유는 금주 아침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것이죠. 죄 짓는 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유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처럼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우리 주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저를 찔러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 주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배경도 공부하고 이 시대 상황도 공부하고 이런 공부하다 보니 이런 문화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어떤 그런 주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뚫고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제게 하시며 문화적 이해, 합리적인 이유, 그 핑계를 뚫고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눠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 되십니까? 이 10절 말씀처럼 내 몸까지도 다 정말 주의 것입니까?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 주님, 내가 매일 고백하는 그 이름대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통해 내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침실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부르심 받은 모든 다른 삶의 자리에서, 어미로서, 아비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삶, 제 삶의 더 깊숙한 사고와 감정의 영역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의 먹고 마시는 영역에서, 너가 가끔 즐기는 짧은 영상들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주인이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저는 예 주님이라고 금방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몸을 내 자신의 몸, 나의 몸으로 여기며 살기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땅땅 하십니다. 이제 너의 몸은 나의 것이다라고, 내가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을 내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것을 드러내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다시 내가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몸을 내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건, 이 말씀을 실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 이어서 7장으로 바로 또 넘어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장의 첫 부분은 침실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 몸의 주되심을 말씀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 결혼 생활 안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애할 때와는 달리 보이는 나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남의 편인 나의 배우자가 이기적이고 또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인 모습만 자꾸 보여줄 때 어떻게 내 몸 되는 주장, 내 성적 권리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렇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는 자에게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할지 분명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침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시는지를 드러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 속에 진정한 자기 부인의 제자도가 꽃이 핍니다. 치열한 훈련장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엉망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시는, 날마다 매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예 주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또 내디딜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 되시는데
우리 오늘 또한 훈련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까?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애쓸 것입니다.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씀 가운데 분명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가는데 계속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려 합니다. 고린도시는 우상신들의 신전이 많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2의 일종에는 그런 신전 창기와의 성적 결합이 있었습니다. 현대에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린도시의 종교 문화가 분명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우리에게도 분명 오늘날 그 육체 문화는 정말 말할 필요도 없이 강력합니다. 신전은 필요 없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성적인 메시지들과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고 그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의 몸과 성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과 타락한 그 관점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의 어떤 내세우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주되심 안에서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 안에서 드러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히 보존하는 이 자유, 이웃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허용하셨다는 것, 이를 위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주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 많은 자원, 많은 에너지, 시간들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자유를 위해 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은 그렇게 쓰게 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분께 붙들려 이 자유들을 기쁘게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